우리 먼저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주일 감사 예배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오신 이유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닫는 은혜와 말씀의 충만, 은혜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말씀 들을 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늘 성가대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정말로 우리의 감사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2019년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로 맞는 성탄 주일이죠.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변을 좀 다녀보셨으면 이렇게 훨씬 더 아실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다른 집들이 이렇게 막 크리스마스 장식한 것보다 좀 더 많이 장식들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서 저는 작년에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올해 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더 밝아진 것 같아서 또 소망이 좋아진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처럼 보여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성탄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날이죠. 그냥 내셔널 할러데이예요. 또한 이 날이요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날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날이 기쁘고 복된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의 날까지 가는데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경험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의 안에 거하신 것처럼 그 하늘로 가심 그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그 몸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날이 경험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이 영광의 날이잖아요. 그 말씀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봐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성육신의 신비를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은 하나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인간들에게 현현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현설이라는 것들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가현설의 주장은 뭐냐면 주님께서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아니고 인간처럼 행동하였다라는 그 주장을 믿기 시작할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은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요한이 증언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경험되었고 사람들에게도 경험되었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경험된다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영광은요,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은요,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영광은 어떻게 본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람의 시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으니 사람인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논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이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죠? 첫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뭘로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뭘 나타냈다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니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해진 기적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일은, 그런 영광은, 그런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신기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그분의 영광,
아,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가운데는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 만나게 되는 그 과정들,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들, 중독에 빠졌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주님을 만나면서 삶이 변해지는 것들, 깨어졌던 것들이 다시 붙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들, 이 모든 것의 기반이 그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셨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 묵상에서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부르죠.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면서 긍휼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몸이 치유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성경은 치유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그들의 믿음대로 주님의 영광, 그 치유함을 길을 가다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만 오죠. 한 사람만 돌아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했던 건 주님의 그 계신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들의 나병이 낫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제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저에게 확실히 기억나는 것 중에 뭐냐면,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머리 안에 이 귀 바로 뒤쪽으로 혹이 생긴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게 안쪽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 어머니가 간호원이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5살짜리 아이가 이제 이 귀 뒤 밑으로 혹이 생겨서 이거를 열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저도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딱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을 들어주셔서 치유해 주시면 너는 하나님의 이 치유를 평생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술 일정을 잡고 다시 촬영을 했는데 혹이 없어졌어요. 이게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었지만 있었던 혹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치유를 평생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의 그 순간에 함께 하셨고 그 기도에 함께 하셨고 그의 영광을 이 치유로, 이 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은 지금도 주님은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믿음에도 그의 영광으로 응답하고 있는 일들이 세계 만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실버 미션을 설명하시는 그 설명회를 제가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 실버 미션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다니시면서 많은 그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시는데, 이분이 침을 전문으로 배우신 분이 아닌데 침을 이렇게 놓으셔서 그 침이 놓아질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30군데인지 39군데인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9군데 정도 놓으면, 거기만 놓으면 웬만한 건 다 난다는 거예요. 제 신뢰가 그때부터 조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가 없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렇게 놓으셔야지. 어쩌면 이게 제 인간적인 생각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면허를 요구하는 나라에선 절대 침을 놓지 않습니다. 이 침을 가정의술로 여기는 그런 나라에서는 본인이 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신다라고 믿고 놓습니다. 그랬더니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을 그분이 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셨고, 그래서 공부하셔서 라이센스도 따셨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에게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그 믿음의 이야기,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유튜브 보면 깔리고 깔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왜 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이 답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요,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수족관에 가시면 해양생물과 물고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가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럼 주님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시대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는 거예요. 내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내 인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거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가 되겠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요, 놀랍게도 주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와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서 그의 영광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근데 그 영광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깊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구약의 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구약에서는 영광이란 말이 이 쉐이키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참 뜻은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쉐이키나라는 말의 의미는 머물러 거주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뭔가 이 단어의 설명이 다 비주얼한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는 임재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광채가 보여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경험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거기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사로가 이제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이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르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라 이름을 부를 때에, 걸어 나오라고 말할 때에 그가 그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다시 살아서 가족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 그 영광을, 그 임재하신 것을, 하시는 일을 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보는 거. 핸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핸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메시아.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쓴 핸델이요, 많은 곡을 작곡했는데 성공을 잘 못했대요. 실패를 거듭하고, 뭐 쓴 가곡도, 오페라도 실패하고, 뭐 노래를 써도 실패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음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런던 주변에 핸델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그의 재능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막 소문이 나고 있을 때 핸델이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을 믿고,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그가 무릎을 ቁ렀다는 거예요. 그가 인생에서 자기가 가장 쇠퇴했다고, 가장 망했다라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소생의 기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간구하며 울며 매달릴 때 메시아라는 그 대작의 영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일 동안 그것을 써내려가는데, 기도하다 쓰고 쓰다가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의 합창곡 44번 할렐루야라는 작곡을 완료했을 때 그가 막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를 고백했냐면, 내 앞에 천국에 나타난 것을 보았고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감사하며 외쳤다는데, 여러분, 그가 곡을 쓰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노래로, 음표로 다 쓴 거죠. 그리고 그가 음표로 쓴 그 노래 속에서 그것이 연주되어질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또 뭘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음악은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간접적으로 음악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이 찬송으로 불려질 때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곡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곡을 부르는, 그 곡을 듣는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막 떨리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 삶의 모습을 고쳐달라고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끌어오신 그 인생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양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 이 은혜는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어진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려면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사랑 없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즉 은혜를 받은 것,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해도 뭐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충만함,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얼굴부터 삶까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변화를 이렇게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막 그게 티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 자기야 요즘 누구 만나는구나, 사랑하니? 사랑에 빠졌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주님의 영광 속에서 경험되는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가득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주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 용서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그것이 모든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님이 해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던 거예요. 구분되었다는 그 말은 사랑받았다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얻은 거예요. 사랑을 얻은 거.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진 그 행위가 사랑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죽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니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사랑은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에요. 경험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조차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이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사랑스럽게 들리잖아요. 일부랑 거의 비슷한 반응이시네. 사랑들은 안 해보셨어요? 전화했는데 또 전화하고 싶잖아요. 보고 돌아왔는데 또 보고 싶잖아요. 그의 말이 귀에서 앵앵대고 마음에서 앵앵대잖아요. 달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영화에나 그 어디에 광고에서 사랑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러고 있잖아요. 푹 빠져있는. 달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달하고 얘기해요.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 시작하다니까요. 들어도 맛있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주님께 좀 이렇게 사랑으로 미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나는 안 미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000년 때 죽었던 분이 살아나셨다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건 이미 우리는 미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는 나의 그리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의 영광 속에서 은혜와 진리,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이 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와 사랑은요, 시간이 갈수록 식어지고 적어지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은혜이고 깊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모든 것에 담겨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힘들 때 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며 죽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빛처럼 다가와서 그 영광을 보면서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쉐입기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을, 새로운 능력을 얻으며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쁘고 복된 날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면서 은혜와 그 진리를 더 깊게 체험하시고 더 깊이 사랑을 나누시기를, 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만남과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중심에서 주님의 임재를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며 은혜와 진리가 계속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승천하셔서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경험하며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천국 복음을 주님은 지금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고백이, 주님, 그래요, 제가 할게요. 제가 이 복음의 사역의 통로가 될게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제가 입술이 될게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제 인생을, 제 시간을 드릴게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제가 할게요.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를 알릴 때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머무시는 거예요. 머무시는 거. 그 영광이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그 각 가정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적 영향력,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들이 나로부터 인해요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세상에 벌써 다 지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이 21년을 무엇을 했습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2022년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 동안 여러분이 어려우셨죠?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불렀던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에게도 나오라, 주님께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임재, 그 영광을 경험한 자,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오심, 그 주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머무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실제가 되신 그 주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복음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손에 진 죄들을 다 회개하고 그 마음에 두 마음 품은 거, 세 마음 품은 거 다 내려놓고 한 마음을 품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사모하며
사모하며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그 가정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기도이지만, 믿음 적은 기도이지만 들어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지지 않아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마음 되게 하시고 은혜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가지고 복음의 빛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각 심령들, 주님께서 찾으신 그 심령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입술이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